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오늘은 3월 6일 토요일입니다. 3월 맞아 첫 번째 토요일을 맞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주말에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될 7부족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왕만 해도 30명이 그렇게 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외에 있는 여리고성, 이 성은 보통 성이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5,000에서 6,000평이 되는 대지 위에 세워진 아주 철옹성과 같은 성. 그래서 2m 두께로 높이 10m에 달하는 그런 성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이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터가 남아있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웅장하고 견고한 성이었는지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요즘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정말 이게 떠나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과 같이 우리에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래요. 여기서 보라는 것은 뭘 보라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보라 그런 말이 아닐 거예요. 이것은 그 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두운 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 믿음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님의 성이 무너졌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쟁이 능한 용사여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해요. 3절을 보십시오. 또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을 해야 될 군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7일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만나면 마음이 급해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면 내 계획대로 덤비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약속만 해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전도 계획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반드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묻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여리고성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매일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면 소리를 질러라. 참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해야지. 여리고성을 정복할 여리고성이 있다면 올라가 점령을 해야지. 전쟁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명령 어리석은 걸 따르는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형편이 좋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어려울 때에도 그렇게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돌면 벽돌이 떨어지고 하루 돌면 금이 가. 그러면 신나서 돌겠죠. 그렇죠? 매번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순종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남편을 위하여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하기가 쉽겠느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어버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개미 새끼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인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저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순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도 어디에 있느냐?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고집과 교만을 꺾어버리고 내 논리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돕니다.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야 돼요. 입을 다물고 돌아야 돼요. 그들 마음속에 이런저런 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잠시 기도할 때도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소리 내지 않고 여리고성을 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불평의 입을 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순종을 배우는 것,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철옹성과 같은 문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입니다. 내 믿음이 단련되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마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토 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내일은 주일이지요. 이번 주일에도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 따라 20% 좌석수에 맞춰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실 분들은 예배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나주품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주품 기도회 두 번째 나주품 기도회인데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아침 묵상하고 나주품 기도회 때는 나주품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영상이 아침 묵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착오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워 믿음을 연단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순종을 배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날을 사모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9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해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심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의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